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순간 함께하여 주셨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이 귀한 모습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구원의 은총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교회의 잘못과 나라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일들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들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찌로 말하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며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무너지고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에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담대함으로 무장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저희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게을렀던 부분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게으름으로 인해 악한 종이라 책망받지 않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적의 것인지 서로 대립하여 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가르침 속에서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고통과 뚜렷한 정답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말하지 못할 근심 걱정으로 생긴 크고 작은 염려로 인해 감사와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드림교회 권속 자녀들의 앞날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힘겹게 보낸 아이들을 보듬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과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꼭 붙잡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 성적표를 받은 아이들의 입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거나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솔로몬과 다윗처럼 지혜롭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공경에 빠져있는 데우스 학교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학교가 서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내려짐으로 이 일이 수습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섬김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바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성전이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경건한 곳이 되도록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의 방패로 견고히 지켜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나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우울증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 찾기를 꺼려 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수가 줄어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정신과 상담과 진료는 환자 수가 무척 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삶의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을 듯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문득 코로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어떤 역할에 비교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득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육체의 가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그냥 살짝 이불질이 박힌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픔이 아닙니다. 끝이 뾰족한 말뚝이나 막대기가 몸에 박혀 고통을 주는 정도의 침이나 가시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원래 여기 보면은 이 가시가 바울의 육체를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가시가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가시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병들에게 의하여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매질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그 가시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입니다. 더욱이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통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어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였을 때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생각할 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란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강력한 빛, 그 빛으로 인하여 생긴 안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바울이 아파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간질, 간염, 편두통, 말라리아 후유증 등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또 언어적 장애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선 10장을 보면 바울 스스로가 나는 몸이 약하고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11장에서도 나는 말하는 것이 미숙하고
말재주가 없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혹하게 만들 정도로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바 육체의 가시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9절 10절에서 보듯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는 여러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지독한 고통 속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지요.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겪게 될 앞으로의 후유증, 이러한 것들이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와 비교를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힐 때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40일 작정 기도를 하듯 목숨을 건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의 사자 같은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지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지요. 이제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전파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평생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병균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지니고 살아야 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내심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기도,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한 기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는 것,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이 기대했던 바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원리는 2가지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왕이 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여 내가 주어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나의 교만을 방지하여 나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로 아픔과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체험과 능력은 일반 사람들은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영적인 경험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자격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지어하는 하나님의 특별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육체의 가시는 교만 방지용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스펙이나 학벌이나 인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넉넉한 재산, 재능, 이러한 복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온다면, 그리하여 기도의 부재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 나의 성공의 이력서, 수많은 은사와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울 만큼 비참함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가 나의 상처를 더욱 비참하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그리하여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게 되었다면 그 육체의 가시는 충분히 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없어지는 것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어둠과 슬픔이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만들었다면 그 어둠과 슬픔은 나를 구원하는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울의 가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원리 두 번째는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더 잘 감당할 터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약할 때 오히려 너는 온전해질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가시가 있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너가 나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과 바울, 너와 나 사이를 이어주는 접착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머물게라고 하는 단어에 반가로 가로 1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장막으로 덮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머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피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피스케노,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가시를 가진 나를, 약점과 허물을 한없이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죄인과 함께 머무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진정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당연히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면 육체의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억지 이야기일까요? 질문해 봅니다. 내 삶 속에 가시가 없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시는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듯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만 있다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듯합니다.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경륜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설교 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것인데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바울이 가진 그 육체의 가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자리가 매우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코로나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속한 권속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또 군문에 나가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족을 돌보고 계신 우리 권속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와 또 데오스 운영에 대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를 위하여 새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구역 카톡방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수정 사항이 있다면 한승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예배 영상을 찍지 아니하고 순서지로 대체합니다. 구역 카톡방을 통해 순서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수요 저녁 기도회와 다음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신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 일정은 다음 주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오르간 반주자로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권다은 오르가니스트가 오늘까지 봉사해 주시고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권다은 자매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진요한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전도사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만 오는 수요 기도회는 진요한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요. 여기 꽃 한번 수고하셨는데 교회가 준비한 꽃을 증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그리고 1950년생으로 만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선 집사님과 박인옥 집사님께서는 나중에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되면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자리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앞길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진요한 전도사님과 권다은 오르가니스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